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 새벽에 각 가정에서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 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됨을, 또 그럴 때에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해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을 최초로 건설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은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건하게 하고자 한다면 역시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사탄이 미워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도 능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지내시는 주님, 교회를 주관해 주시고 교회 사이사이, 즉 교회 안에 함께 해주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8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단어인 알파와 오메가가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니까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처음이며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하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보라,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늘 신실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만큼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힘있게 나를 붙잡아 주시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위로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안다는 말씀은 머리로 안다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듯이 깊이 공감하시면서 실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시면서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전 현실,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부 관계 속에서 쓰이는 단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이 있는 사람, 그것도 부부처럼 정말 밀접하게 같이 사는 사람만이 그 속 사정을 알지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그 환난과 당하고 있는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함께 살면서 아는 것처럼 전 인격적으로 온 몸으로 느끼면서 안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궁핍이 또 어떤지를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궁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니라. 왜 부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종종 비교돼서 살피게 되는 말씀이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중에서도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다. 우리는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부유하여서 넉넉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가, 주님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죠. 주님 보실 때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고,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육적인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소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부유한 자요, 너희가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환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인다고 하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들이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그러한 나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 예식이다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문학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크리스찬들, 이 성도들을 없앨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들이 실상은 뭡니까?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탄의 모임을 이루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는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는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고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자들의 괴계를 아시는가 싶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죠.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되고 있는 악한 자들의 그 괴계들을 주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상 받을 자의 그 선함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유대인의 특별한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놓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10일 동안 받는 이 고난,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 딱 열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게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끝나지 않을 고통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보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일 동안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이 뭐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도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20여 년 됐습니까? IMF를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도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이 속출하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때는 그랬거든요. 엄청났거든요. 근데 사실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열흘간의 고난처럼 지나갔습니다. 좀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우리나라가 그때 아마 국민소득 한 1만 불 좀 넘는 시대였을까요? 지금은 3만 불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한된 것이라는 것. 그레고리 빌 교수라는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올려서 비교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황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자기들을 감독한 감독자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흘간만 시험을 해봐라. 우리가 왕의 진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고 물만 마시면서 얼마든지 또래의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거든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다. 바로 여기서도 열흘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만 마시고 채식만 하는데 열흘 후에 봤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시험해 보는 기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는 그 기간이라는 것,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고통의 한복판 속에 있을 때는 이 열흘이라는 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죠.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두려워하는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불신으로 인한 보이지 않음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우리의 눈을 트게 해서 눈을 열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운데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무엇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혹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여도 그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나가면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뭐냐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는 그런 아주 위로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서 결국 순교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살다가 이 고난을 벗지 못하고 이 가운데 그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바로 이러한 서머나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테마가 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살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이냐? 진짜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 진짜 왕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생명의 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모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 봐도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을 때 로마 황제가 어떤 상급을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의 관, 혹은 생명의 풍성함, 혹은 생명력 있는 삶, 혹은 생명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 생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 이 생명의 관을 머리에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충성입니다. 돈이 없어 충성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충성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죽도록. 다시 말하면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충성하다가 변질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충성을 하는 듯 했는데 그런데 또
그만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지, 이 충성의 사이클, 곡선을 타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초지일과,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대해서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힘들 때나 혹은 편해질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서머나 교회에는 아주 귀한 믿음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속사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도 서머나 지역에는 이 폴리갑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지도자로서 로마 황제, 로마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을 없애기 위해서 무던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86세의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끝까지 폴리갑을 회유하고 설득하면서 어떻게든지 꺾어보려고 고문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번만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것은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요, 중심이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충성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회사에서 그 회사의 일에 충성하고, 또는 회사의 조직상 그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게 또 충성하거나 어떤 그 조직의 수장에게 충성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에 충성합니다. 또는 자기의 일에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무엇인가가 충성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신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리의 황제라면서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내가 오늘 섬겨야 될, 내가 오늘 충성을 바칠 나의 주인, 나의 참된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충성하십시다. 정말로 내가 돈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로 생명의 관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매 순간을 한결같이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